오늘 아침 여러분 또 말씀을 통해 함께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순종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도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어저께 본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일어날 전체적인 그림을 1차적으로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 흔히 불리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7년 기간 동안에 일어날 환란의 기간 동안 일어날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열거해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 하셨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서 동일한 사건에 관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사도 바울은 저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러한 인물과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야 재림의 사건이 임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합하고 장악하는 말세의 마지막 7년 기간을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초반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환난의 날이란 매우 큰 고통의 시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급하고 고통스러운 기간인가?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산들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물건도 가지지 않은 상태로 급히 산으로 도망하고 피신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세기 당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멸망시켰듯이 마지막 날에 큰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적그리스도가 가증스러운 물건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박해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환난의 시기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임수와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는 최상의 방법은 말씀에 끼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끼어있는 이상 이단과 사이비와 가짜가 와도 분별이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위기의 시기를 분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설명하실 때 비유로 드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해산의 고통이고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해산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산통이 잦아지고 통증의 정도가 증가되듯이 말세에 나타나실 징조도 비슷한 현상으로 이루어진다, 진행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주님의 재림의 사건의 임박함을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겨울을 지냈다가 봄이 되고 여름이 가까우면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 맺힘을 보듯이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말세의 징조들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정확한 날짜와 그 때를 알려들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3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그 때와 날에 대하여 절대로 알려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못을 박아두셨습니다. 천사도 심지어는 아들 대신 예수께서도 모르시는 그 날짜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숫자를 계산하고 머리를 굴려서 몇 년도 며칠 날 세계의 종말이 온다. 이러한 짓을 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몇 년도에 오신다, 며칠 날 오신다라고 그런 날짜를 얘기하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도인가요? 10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또 헤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재림하실 날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빌보드에 뭐 광고를 때리고 뭐 방방곳곳에 퍼뜨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런 줄 알고 사업도 다 팔고요. 재산도 다 팔고 집도 팔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그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거듭 못을 받고 계십니다. 이 말세와 이 종말의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당장 내일 오시던 10년 후에 오시던 항상 준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영위해야 할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경고로 33절과 35절 그리고 37절에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거듭 3번 말씀하십니다. 잠을 아예 자지도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세상과 구별된 삶, 죄와 구별된 삶,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주신 대계명과 대사명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날 저에게 주신 징조와 사건들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며 진리와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대한 많은 소문과 또한 불안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징조와 사인들을 볼 때 주님의 재림의 그 사건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정확한 때와 날짜와 연도수를 그것을 정하여 사람들에게 참 혼란을 끼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설상 누가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금하신 그 사실을 알 때에 다 헛소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매일매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참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참 칭찬과 기쁨과 감격의 만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